이사야 60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지금 우리 전교인 300% 캠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교인 40일 집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전환점이 되고 25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이 뭐냐? 전도운동이다 그랬습니다. 진짜 응답은 여러분에게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최고의 전도운동은 뭡니까? 최고의 전도운동은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미션은 미래를 맡은 것이고요. 미래를 책임져야 되고요. 그 최고의 사역은 뭐냐? 최고의 사역은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렘넌트 사역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최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전도를 이해해야 되겠죠.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전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문을 열고 계시는 데가 있어요. 지금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문을 열고 계시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 그런 현장, 그리고 말씀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싹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담을 갖거나 열심을 내거나 프로그램으로 밀어붙이거나 그건 전부 틀린 겁니다. 전도를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딱 여기다 맞추고 인도받으면 된다 이거죠.
성령 인도 받는 이 성령 인도란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 동네에서 제일 싸게 파는 마트, 거기를 이렇게 가서 물건을 싸게 샀다고요. 돌아오는 길에 오늘은 성령 인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성령 인도란 말을 이렇게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럼 거기 못 간 사람은 성령 인도 못 받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문을 열고 지금 하나님이 싹 다 준비해 놓고 가게 하시는 데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성령 인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 중요한 전도 현장을 두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 하겠어요? 사람을 보내신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되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금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싹 지금 문을 열고 계시는 이 현장을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새 가족을 딱 보내신다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매주 등록하고 있는 새 가족을 보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 새 가족은 그냥 온 게 아니고요, 한 이런 모든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 공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공장 사장을 보내시더라니까. 새 가족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유 목사님 영도에 개척을 하고 나서요. 개척하시기 전에 분목사로 있을 때 사마 고무라는 그 공단에 바로 교회와 붙어 있어. 거길 놓고 참 저기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거기에서 직원이 그 공장에 취직한 청년이 3명이 딱 등록을 했다. 여러분이 대학을 놓고 기도하면 대학생이, 대학 교수가, 병원을 놓고 기도하면 병원의 직원이, 병원의 의사가, 여러분 그 아파트를 놓고 기도하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일 예수님이 안타깝게 탄식하면서 기도하신 게 뭐냐?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이죠. 여러분 여기에 뭔가 부딪히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탄식. 추수할 게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추수할 주인에게 보내서 청하여 이르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역에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그래야 응답을 받습니다. 불신자 상태가 이해돼야 된다니까요. 올바른 동기,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를 정말 바르게 이해했다면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 불신자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불신자가 지금 사단의 12가지 속에 묶여 있고 눌려 있고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애통한 마음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되어야 된다니까. 아까 우리 그 특송할 때, 핵심 찬양할 때, 나는 렘넌트입니다. 가사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울어야 될 때를 잘 보고 울어야 된다. 찬송가만 부르면 눈물이 나는 권사님 한 분이니까, 아니 왜 그렇게 우시냐고 했더니
자기 손자가 생각나가지고 운다 찬송. 그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지만 여러분이 진짜 이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이 확신, 여기에 답이 나고 결론 난 자들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구원의 축복, 여기에 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데 여러분 자녀가 없으면 생각나지 않겠어요? 너무 좋은 걸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가족이 없으면 애통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우상에 빠진 자 건져내고, 마귀에게 눌린 자 고치고, 재앙에 빠진 자 살려내는 게 그게 전도의 올바른 동기입니다. 동기가 치유돼야 돼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전도로 다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교회에서 와서 복음 전하면요, 여기 왜 왔냐, 내 나아발인데 니네 동네 가서 전도해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동기가 아닌 거예요.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죠? 지금 재앙에 빠진 자들이 수두룩하고 복음 전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많을수록 좋은 거지. 그런 동기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 방법, 정말로 여러분이 전도를 이해하고 전도의 올바른 동기를 갖고 있으면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 전도 방법. 여기서 이 20가지 전략이 나온 겁니다. 이 20가지 전략이 나온다. 성경에 있는 20가지 전도 전략. 그 첫 번째가 뭐냐? 5가지 기초입니다. 그 5가지 기초를 이해해야 돼요. 다락방은 뭡니까? 다락방은요, 개인 양육이 아니에요. 전도의 장이에요. 이 생각만 바뀌어도 여러분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제발 부디 다락방을 개인 양육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겠지만은 계속 그 생각을 갖고 가면은 그거밖에 응답이 안 와요. 다락방은 뭐라고요? 전도의 장이에요. 불신자를 살리는 전도의 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급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급하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문을 열고 계시는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과 장소,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붙잡고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라니까.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팀 사역이 뭐냐? 팀 사역은요, 확산입니다. 확산. 복음은 증거돼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역, 여기가 너무 중요하고 시급하고 가장 하나님이 지금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곳이 맞지만 빈 곳이 있다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요거밖에 안 돼. 그럼 여기 나머지 이 빈 칸들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집에서 다락방을 펴고 있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보고 그죠? 빨리 욥과 같은 사람을, 나오미 같은 사람을, 그죠? 아볼로 같은 사람을, 그리고 엠마로 가던 두 제자,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다 신자들이라니까. 불신자가 아니고 다 신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그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자식 걱정만 하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오미는요, 복음 잘 몰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문제가 와 있다니까. 그러면 이 나오미 같은 사람은 이런 지금 현대의 이런 교인들은 뭐 하겠습니까?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죠. 그것 빨리 바꿔줘야 된다니까. 아볼로 정말 사명자예요. 성경도 알고 복음도 막 밖에 나가 전하고, 근데 세례 요한의 전도만 알 따름이야. 이런 사람을 붙잡고 빨리 이걸 보고 빈 곳을 보고 말씀 운동 펼 수 있도록, 전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도의 올바른 동기를 알도록, 전도의 방법을 알도록 팀 사역을 해라 이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셔서 끝났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따라가 동행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길에서 성경을 말씀하실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게 팀 사역입니다. 그 팀 사역이 이상한 그 상담하고 눈물 같이 흘리고 그게 팀 사역이 아닙니다. 팀 사역은 저 빈 곳에 다락방을 열어야 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그죠? 이 빈 곳에 팀을 딱 구성해서, 그죠? 다락방을 여는 거예요. 이 다락방은 불신자를 향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이해돼야 미션 홈이 이제 된다 이 말이에요. 미션 홈은 뭐냐? 진짜 전도하는 요원들의 모임이라. 특히 3오늘 이거 되는 사람 모아놓고요. 계속 전도 포럼을 하면 그게 미션 홈이라니까. 그리고 제자를 찾고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걸 계속해야 돼요. 미션 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죠? 이 세 가지가 이해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최고의 응답이 전도운동인데 이 세 가지가 이해가 안 되면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문 사역은 전문인, 계층별 당연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지역에 말씀 운동을 펴다 보면요. 전문인과 또 계층별로 뭐 주일학교는 중고등부는 청소년은 대학은 따로 모이게 돼 있다니까.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전문 사역자를 보내야 돼. 어린이 사역자, 청소년 사역자, 대학 사역자, 공단 사역자, 전문 사역자를 보내야 돼. 그게 전문 교회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전도 운동이 지역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걸 제일 알고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뭡니까? 다락방이 안 돼.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락방이 안 돼요. 그래서 합숙훈련을 보내야 돼요. 1차 합숙. 이거는 뭐하냐? 예수님의 공생애를 체험하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 그리고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거,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마가의 다락방 세팅하는 거.
그걸 배우는 게 1차 합숙이에요. 예. 그래서 1차 합숙을 받고 나면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1차 합숙을 제대로 받으면요, 다락방 사역자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팀 사역 훈련이 있어요. 팀 합숙. 팀 합숙. 예. 요거는 아까 말했던 팀 사역자. 예. 바울과 안디옥교회가 받았던 그 축복을 찾아내는 훈련을 받아 눈을 열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전도하고 싶고, 그죠? 계속 메시지 들으니까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고, 또 다락방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예. 그 이상의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재미없어요. 그것이 10년, 20년 지금 정체되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빨리, 예. 바울과 안디옥교회가 받았던 그 축복 속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팀합숙 훈련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이 미션홈의 응답을, 미션홈의 축복을 받게 만드는 게 70인 합숙입니다. 전문 사역자가 되게 만드는 게 전문 합숙입니다. 지교회 응답을 받게 만드는 게 전도 합숙입니다. 5가지 합숙이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전도 학교에 밀어 넣어야 돼요. 전도 학교를 통해서 계속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거기서 또 골라내야 돼요.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전도 신학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미션홈을 할 수 있도록 8분야의 제자를 키우는 훈련이 시스템이 선교사 훈련원이에요. 그 다음에 RTS, 이거는 이제 완전히 목사 될 사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다민족을 포함한 목회자 만드는 훈련이 RU예요. 그래서 5가지 미래와 5가지 현장, 그게 뭐겠습니까? 첫째가 RUTC란 말이에요. RUTC. 그 다음에 산업인 OMC. 그 다음에 문화센터. 그 다음에 치유사역. 그 다음에 엘리트를 살리는 전문교회. 전문사역. 뭐 이것만 되겠습니까? 예. 이 치유사역이 여러 가지 더하겠죠. 뭐 암, 에이즈, 뭐 정신병, 뭐 중독 다 포함되겠죠. 이런 현장, 거기에 응답받도록 훈련 속에서 이제 나온 열매들을 조직 속에 딱 집어넣고 여기에 맞게 보내는 거라. 이제 이 사람은 평생 렘넌트 사역하는 사람을 만들어. 이 사람은 평생 치유사역, 이 사람은 평생 문화사역, 이 사람은 산업인으로 응답받도록, 이 사람은 전문인으로 응답받도록. 이게 합쳐서 20가지 전도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전도 캠프를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 캠프는 뭐냐? 전도 캠프는 전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준비 캠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300% 전도 캠프다 그랬을 때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전부 그래도 흐름 속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이제 쭉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 인도를 받는다. 제일 성령 인도 받는 거의 키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불러시키신 일,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서 설거지하는데 뭔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시키신 일, 여기에 딱 방향을 맞춰야 성령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시급하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전도운동인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과 장소를 찾는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이것만 생각하는 24기도. 그 전도자는 여러분 파수꾼이기 때문에요. 파수꾼의 24기도는 뭐냐?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시킨 일과 예비된 장소와 사람을 찾아 말씀 운동을 어디에서 할까? 이거 생각 계속해야 돼요. 그걸 보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전도만 생각하면 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게 바울은 항상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항상. 어디에 가서 누구와 함께 말씀 운동을 펼 건가.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제 아침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시아가 아니구만. 마게도냐구만. 답이 난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부르신 확정한. 그러고 나서 갔는데 뭐가 연결되었습니까? 현장에 문이 탁 열렸잖아요. 이걸 보고 현장 캠프라고 하는 겁니다. 현장 캠프의 중요한 키는 뭐냐면 네피림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캠프는 뭐냐? 빛에 비추는 거다 이 말이죠. 빛이 비춰져야 네피림이 치유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제자가 딱 나옵니다. 그걸 보고 마무리 캠프다 이렇게 말해요. 마무리 캠프. 이건 제자가 딱 나오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캠프를 올바로 성경적 전도 캠프를 올바로 이해를 하고 이게 지금요 전도를 이해한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이해한 사람이 전도 20가지 전략과 전도 캠프를 이해하고 응답받는 사람은 그런 전도 제자의 삶이 그 사람이 계속 사문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사문을 속에서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의 흐름을 보고 시대의 흐름을 보고 이 5가지의 흐름을 보고 움직이는 그럼 계속 길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요거 할 수 있는 서밋 집중 타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도 상관없고 IQ도 상관없고 실력도 상관없고 뭐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누리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단원구 구역 그래서 구역이라는 걸 두고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구역. 자, 구역이라는 걸 두고 여러분이 한번 딱 보십시다. 자, 내가 있는 이 구역, 지역, 여기에 첫째, 구역원, 성도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특히 어디에 말씀 운동을 펼 것인가, 누구를 통해 말씀 운동을 파고들 건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지속할 건가?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한 사람이 리더예요. 그리고 원래 구역장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구역장은. 그럼 이제 올해 구역장 사표하실 분이 혹시 생길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 될 것 같다면. 내 같으면은 포기하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닐까. 내 생각에는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욥이나 나홈이나 엠마오로 가던 낙심한 제자들이나 아볼로 같이 전혀 성경적 전도 방법 모르는 사람들이나 실패한 것처럼 문제 속에 빠져있는 신자들이나 계속 염려하고 있는 욥 같은 사람이나 현실에 빠져있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나 이 신자들 대부분이 지금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뭐 하라고 했어요? 팀 사역을 해야지. 팀 사역. 그래서 팀 사역을 할 때 내용이 뭐냐? 그게 당신의 그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다. 그 영적 문제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위로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진짜 팀사역은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요. 십자가를 딱 붙들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 이걸 누리도록 올바른 집중을 하도록 집착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올바른 집중을 하도록 팀사역을 해줘야 된다. 필요하다면 기도첩을 가지고 40일을 하든지 필요하다면 새벽 기도에 나오게 만들든지 아니면 금요철야 기도에 나오게 만들든지 아니면 다락방으로 인도해서 기도하게 만들든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혼자서 할 수 있는 올바른 집중 그걸 갖춰야 돼요. 쉽게 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되고 나서 내가 있는 현장에 증인으로 이제 전도자로 말씀 운동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사명 회복할 수 있도록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이게 팀 사역입니다. 이게 하다 보면요, 이게 딱 습관됩니다. 딱 이게 체질이 됩니다. 누굴 만나든지 간에 당신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야. 영적 문제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도록.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리스도로. 그리고 끝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올바른 집중을 하도록. 그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사명을 회복하도록. 그러면 전도해라 이게 아니라 말씀 운동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찾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팀 사역을 해가지고 그죠? 보면요 기가 막히게 나오미는 모압으로 연결이 되고요. 아볼로는 고린도로 연결이 되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역에 사는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그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요게 두 개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 하나님이 시급하게 봐야 될 재앙을 딱 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 큰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몇 년 전에 얘기예요. 그 부산 임마누엘 부산교회 집사님 가정인데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소방관이에요. 소방관. 근데 그 동네 아파트에 귀신 들려가 정신 나가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게 늘 보이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저 사람 왜 우리 아파트에 저렇게 돌아다니나 저 어쩜 뭐 어떻게 좀 어떻게 안 되나 막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애들 데리고 어머니 댁으로 가는데 애들이 문이 엘리베이터 문 탁 열리자마자 막 총알같이 뛰어나갔는데 그 타이밍에 투신 자살한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딱 걔하고 맞아가지고 직사했어요. 얘가. 예.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왜 렘넌트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예. 그걸 눈앞에 봤다니까 부모가요. 실제 있었던 몇 년이 있었다면 다락방 안에 일을 하니까요. 근데 그 옆에 팀 사역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미쳐 돌아가가지고요. 틀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죽게 만드십니까? 이러고 불신앙과 원망 속에서 평생 상처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옆에 팀 사역자가 이 사람을 팀 사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내가 소방관이고 내가 맨날 그렇게 불 끄러 다니고 어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 구조한다고 다녔는데 진짜 영적으로 심각한 어려움 속에 있는 이 현장에 저렇게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급한 현장에 나는 관심도 없고 나는 전도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 딱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팀 사역자 한 명이 있으면요 엄청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아니에요. 합숙훈련 받았으니까 팀 합숙훈련 받고 그 다음에 70 훈련 받았습니까? 나 70일까지 받았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시라니까요. 나는 진짜 이런 팀 사역자 한 명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좀 보면서 맨날 모이는 사람, 만나는 사람 다 소중하지, 다 귀중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 저 멀리 앉아있다가 그냥 가고 이런 사람들이 욥일 수도 있고 나옴일 수도 있고 아몰로일 수도 있고 엠마오로 가는 두지할 수도 있고 아까 그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재앙 가운데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병 걸렸을 때 고치지 말고 병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참 치유 아닙니까? 예. 재앙 앞에 있는데요. 문제 앞에 있는데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늘 불평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월급을 적게 주니 뭐 일을 많이 시키니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갑자기 어렵게 됐어요. 그 부도날 위기에 문 닫을 위기라. 그러니 막 이제 직장을 잃을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항상 같이 있던 실장이 어느 날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사실은 이 귀신을 본 적이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귀신을 본 적이. 그러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그 사무실이 그 회사가 있는 전체 건물 한 사람이 투신해가 떨어져 죽었어요. 예.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얘가 저한테 드디어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교회 가면 예배 때 핸드폰 보고 있고 목사님 설교 은혜 안 되고 늘 목사님과 갈등이고 교회 문제만 보이고 회사 가면 문제만 보이고 그랬는데 뭐가 보이냐? 이게 딱 보이는 거지. 예. 영적 문제가 보이고 현장의 영적 흐름이 보이고 그 현장에 재앙이 보이고 하나님 나를 여기다 보냈는데 내가 말씀 운동하지 않고 한 번도 복음 전하지 않고 이게 딱 부딪힌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요 기도를 바꿔서 진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얘를 통해서 그때부터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몇 명이 교회 등록하기 시작했다니까. 예. 그게 팀 사역자입니다. 예. 여러분 새로 보시라니까. 여러분 구역 안에 우리 구역장님이나 권찰님이 이 팀 사역자가 되면 제일 좋고, 예. 이거 봐야 된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연결해 가지고 말씀 운동을 계속 열리는 거지. 말씀 운동이 다락방이 열리는 거. 그 이게 5가지 기초가 이제 이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기관을 보고요. 뭐 부서를 봅시다. 우리 주일학교를 보고요. 싹 다 보면요. 전부 다 비어 있다니까. 여기 지금 다 빈 곳이요. 그죠? 다 비어 있다니까. 아이들이 렘넌트가 힘이 없으니까 학교의 문이 안 열려요. 네. 이런 걸 보고 진짜 기도하는, 예. 그러면 이제 300% 하는 게 딱 보인다니까요. 300% 막 전도는 막 나가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비어 있고 소외돼 있고 방치돼 있고 눌려 있고 병들어 있고 이런 현장에, 그죠? 뭘 해야 될 건가 딱 보이면 꼭 필요한 거예요. 보이는 거죠. 지금 새가족도 완전히 황금의장입니다. 새가족반. 그죠? 그런 걸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교회 전체가 살아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기도만 하시면 돼요. 40일 집중기도 계속 기도하시면요, 이 보인다니까. 예, 보입니다.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계층별, 예, 내 주변에 있는 학교 놓고 기도하시고요. 내 주변에 있는 학교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학교에서 사람을 보내신다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게 정말 24, 25 영혼이구나.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구역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딱 모여서 포럼을 해보시고, 지금도 계속 보고 포럼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포럼해 보시고, 구역원이 없어. 잘 됐어요. 기회예요. 그건 진짜 이제 새로운 밭을 공략해야 돼. 예.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 현장에서 사람이 온다니까. 예. 저는 중국에는 혼자 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어요. 예. 정확하게 다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또 연결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을 잘 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업을 잘 봐야 돼요. 예. 이게 전도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놓치지 않고 다 응답하시고 다 준비하셨는데 놓치지 않고, 예, 전부 살리는 이런 300% 캠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셨습니다. 이 빛이, 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사람들이 복음으로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캠프를 통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재앙을 치유하고 네피림을 치유하는 말씀 운동이 전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방치된 곳, 빈 곳, 사각지대를 살리게 하시고 사역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팀 사역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미션홈 요원이 세워지게 하시고 70인 요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